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온 말입니까? 한국에 예전부터 있었던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쓴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지면 그 발음으로 인하여서 이 심신이 경건하여지고요. 이 심신의 경건함이 모여져 가족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 조화로운 가족들이 모여 소위 사회가 나라가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질서 잡힌 나라들이 무너질 때 세상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소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평안은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기대감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 속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 의인사 자체가 늘 평안을 구하는 축복이기도 하고 과연 평안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인생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직접 인사하여 내놓으신 그 인사의 표현이 평안이에요. 즉 샬롬,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당신의 부활로 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기대하고 주님께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 단어에서 소위 그처럼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귀결되는 이 평안의 시작이 다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어린 승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연로하신 양남순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보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소위 발음이 있고 소위 의로움이 있어야 이것이 결국은 평안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 말씀인데요. 야고보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고 싸움하는 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 가운데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이 마음속에 있는 구부러져 있고 휘어져 있는 삐뚤어져 있는 심보 고약함이 소위 평안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그 갈등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고 하면 이 호박과에 속하여 있는
이 넝쿨 식물이 있잖아요. 소위 등나무라고 여겨지는 것. 모든 학교마다 등나무들이 다 있고요. 그 밑에 벤치가 있고요. 그 등나무들이 꼿꼿이 빠릇빠릇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꾸불텅꾸불텅 서로 몸을 비비대고 구부러지고 감싸 안고 이걸 소위 풀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서로 얼기설기 복잡하게 묻혀있는 것이 그게 등나무의 구조인데 이것을 한자로 풀어보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다툼과 시기와 더 나아가 싸움과 전쟁으로부터 말미암기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하여 벌써 6개월 이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전하고픈 이 고한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대단히 본능적이고 형이하학적인 존재들,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를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꽤나 형이 상학적이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이 배웠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죄인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에 대하여서 2장으로 3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장 중간에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은 어떤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나 배워서 지식이 있거나 성경 말씀을 듣고 율법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사람으로는 죄악으로 드글드글하고 구부러져 있는 모든 존재가 같다라는 것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장으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억들 나시죠? 그럼 로마서 4장은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심판이 아닌 구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신뢰를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여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이죠. 결론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겠지요. 그러므로와 왜냐하면을 배웁니다. 그러므로든 왜냐하면이든 다 점을 3개 찍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위로 해서 하나, 둘, 셋 삼각점처럼 점을 찍으면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위에 2점을 찍고 밑에 1점을 찍으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저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그래서 결과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은 지금까지 달려온 로마서 1장으로 4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여기 빼놓을 수 없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는 의롭다 하심.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 그 2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관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관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관입니다.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 화평. 그러면 의롭다 하심은 뭘까요? 의롭다 하심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지 평소에 가정에서나 시장에서나 우리의 사업장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말입니다.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언어 단어가 군사 용어를 많이 쓰고 법률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롭다 하심, 이 의미입니다. justification. 그럼 이 의롭다 하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피고인석에 서 있고 재판관이 판사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판사가 이 죄를 졌다라고 여겨지는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가 없다라는 innocent, not a guilty. 이 죄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 의롭다 하심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50회 이상이나 등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조그맣게까지도 죄를 지었어요. 어제 토요일까지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깨달을 만큼 심각한 죄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가운데 있었을 만큼 우리의 죄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1장으로 3장까지 4장까지 거듭 강조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심판과 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그러진 불의한 심판관이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죄는 지었어. 그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있으며 그 연약한 존재들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죄를 짓지 않으려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무개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당신이 계셨을 부터 앞으로도 계속 계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효험을 의미하는데, 효력을 의미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완성이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예수를 믿으니 수지 맞았다. 이런 표현을 가끔 기도원에 가면 부흥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주 들어요. 교회당에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수지 맞았다라는 식의 표현은 별로 듣지 못합니다. 왠지 감성에 자극하고 뭔가 비워진 것이 채워져야 하고 뭔가 획가닥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뒤집어져서 좀 자전거 좀 타는 수준까지 가봐야 그때서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는 하죠. 수지 맞았다. 근데 길에 가서 500원을 주셔도 수지 맞았다고 하고
오래된 이 가을옷, 겨울옷을 찾아 입었는데 3만 원이 그 안에 들었다고 수지 맞았다고 좋아하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얻은 은혜가 그 정도 3만 원짜리 수지밖에 되지 않는가? 왠지 그러한 의미가 느껴져서 예수님을 믿어서 수지 맞았다라는 단어가 왠지 너무 경해 보이는 단어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은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죄악의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가망이 없고 그렇지 뭐 라고 스스로 자주 섞인 말을 할 만큼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괜찮아 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의롭다 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품을 하면 어떻게 민성아? 민성아 아멘을 해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민성이가 해야지. 민성아 예수님 믿어요? 아멘. 우리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침을 삼켰는데 여러분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대부분 못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민성이가 부끄러워서 한 것을 분명히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을 왜 했느냐? 아멘의 의미가 뭐냐?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그곳이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입으로 나온 고백일 때 히브리어로 믿는다라는 단어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기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너 죄졌잖아.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네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죄악투성이가 이만큼 많잖아 라고 우리를 늘 죄의식에 가두고 있는데 그래서 피의식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괜찮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며 무너진 속절없이 넘어져버린 우리의 존재감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것이야말로 조금 아까 야고보 사도의 그 간절한 마음, 이 다툼과 싸움과 이 쟁론과 전쟁이 무엇 때문에 나느냐? 너희 마음속에 죄 때문이 아니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것이고 죄 없다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도사리고 있는 죄의 흔적과 죄의 상처들과 죄의 트라우마들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고 비로소 화평을 소유하게 되고 그 화평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또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존재한 거로 어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가 있는 이상 거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다라고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으니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서 나타내짐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 특징이 뭐예요? 접하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운다라는 것은 그저 건초돔이나 태우기 쉬운 종이 따위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여호와의 불이 내어 물을 태우고요. 물을 떠받고 있는 젖은 땅을 태우고요. 땅을 태우고 있는 돌을 태우고요. 그 돌이 떠받고 있는 제단을 태우고 제단이 떠받고 있는 재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연소가 가능한 소위 태우기 쉬운 것만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세상에 흙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세상에 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까지도 태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불의 세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세례가, 그분의 임하심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의 불의와 삐뚤어짐과 이 근본이 되는 죄악을 태워버림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불의 세례를 얻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심령의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소위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부부끼리 도대체 얼마나 투타투타 다투고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서로 퍼부어대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어떻게 저런 왼수를 맨날 만났느냐고 저주에 가까운 말도 하고 부끄럽지만 거기에 손찌검까지 나오는 일도 있잖아요. 손찌검 그러면 꼭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라고 여겨지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내한테 맞는 남편이 아주 많답니다. 공평하지요? 좀 많이 맞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북어 두들기듯이 오늘 내 남편 좀 두들기고 나왔어 라고 어깨에 힘 좀 주는 여성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들이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은 다름 아닌 죄의 사라짐이고 죄의 사라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입니다. 부부끼리만의 갈등일까요? 이웃들 간의 갈등, 지인 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불로 피차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태워져야 하고 피차 더 거룩하여짐으로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남이 있어서 그럽니다. 좀 말의 업을 성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히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화를 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토록 기도했건만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 그토록 간절히 바랬건만 결과물이 나의 기대했던 결과물과 다를 때 화가 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못나게 만들었을까? 왜 나는 이러한 은사도 저런 재능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도 왠지 자신의 열등의식 속에 그 만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이 화를 내는 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겁니다. 소위 하나님께 삐져 있는 자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께 삐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댄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중위가 등장하는데 아주 야심만만하고 정말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폭탄이 터져서 순식간에 두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자신의 신세에 그는 오히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그날 날 데려가시지 왜 나를 살려주셨으며 왜 불구의 몸으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늘 볼멘 소리를 해대고 그래서 찾아오는 이 불행한 그 평안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술에 빠지게 되고 여자를 찾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마약 중독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화가 난 마음이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새우를 잡겠다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도 그날따라 또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이 불만과 불평의 끝자락에 서 있던 이 댄이라는 사람이 그 배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렇게 숨어서 치사하게 이러지 말고 나와서 한번 붙어봅시다. 밤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하늘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겠다라는 불평을 퍼댑니다. 밤새고 밤이 새도록 말입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찾아옵니다. 폭풍우도 지나갔습니다. 노도 광풍과도 같았던 그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기에 있던 배가 자기 배만이었던 것이 아닌데 모든 배가 다 간밤에 폭풍으로 깨지고 침몰되고 서로 부딪히고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배만 생생하게 아무 일 없이 떠 있는 겁니다.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에 평생 신비롭다 여겨질 만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잘은 모르겠지만 두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평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죄 때문이고 둘째는 이루지 못한 자기의 삶의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찌질이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을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들고 화를 내므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의 화평이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화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초조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담배 한 대를 묵니다. 담배를 하나 피니까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평과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마음 추스리는 정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담배를 필 때만 니코틴에 의하여서 잠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지는 이 짧은 순간의 평화가 화평이 아닙니다. 소주를 한 병 먹었어요? 술 기운에 괜찮을 것 같고 까짓 것 말지 술 깨면 머리만 더 아프고 속도 쓰리고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에서 평화를 얻어요? 담배, 술, 마약, 세상의 오락회락 속에서 무슨 우리의 영혼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에 다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평안만이, 그분의 샬롬만이 진정한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합평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